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희망이라는 단어 있어요. 참 좋죠? 희망. 희망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바랄희, 바랄망자거든요. 바란다는 거죠. 뭘 바래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그걸 바란다는 거죠. 희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 희망은요, 저거는 신앙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어요. 그죠? 신앙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 원동력이 돼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을 동의어로 생각하기 쉬워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도 세 가지 할 때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래요. 그죠? 소망과 희망은 동의어 아닙니다. 같은 거 아니라는 거죠. 희망은요, 막연한 바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막연히 바래요. 그런데 소망은 바램은 똑같은 바램이긴 한데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갖고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램, 이것을 소망이라 합니다. 희망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막연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뭐 좋은 직장 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꿈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뭐든 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아들, 딸 뭐 좋은 뭐 남편 만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다. 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희망이라 그래요. 그건 다 희망이죠. 예. 그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희망은 무엇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희망한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주님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지 천국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그것과 관계없는 바람이라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동사형도 파생이 되어 나오고 쭉 가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때 거기에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그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엘피스예요. 그 바라는 것들. 여러분, 바라긴 바라는데 그냥 막연히 바래요? 아니요.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피스는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내다보다, 바라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를 볼 줄 아는 것, 이게 엘피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는 끝까지 왕의 신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풀무불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하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여러분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군인이 타 죽을 정도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그렇다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러분 아직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이지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소망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풀무불 한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내 육의 눈으로는 답답한 상황만 보여. 아무리 봐도 답은 없어.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이 말할 수 없는 상황도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배없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오늘 우리 8절부터 시작됐던 본문 중에 8절과 9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할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 제가 가끔 인용하죠.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되셨으니 이렇게 번역해요. 종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저 할례 받은 자들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괜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되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셔요. 거짓이 없으셔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으셔요. 한 번 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처럼 공수표 남발하지 않아요.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아요. 뭐 정치인이나 일반인이나 우리 다 똑같잖아요. 예? 아쉬울 때는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되고 나면 어렵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할례 추종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다음에 두 가지 사실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할례 추종자가 되셔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5장 8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우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으로 그러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것. 여러분 이 사명 갖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상반절에 지금 8절 하반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계획, 구원 계획이 아니셨다는 얘기죠. 온 열방을 다 포괄하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거 하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명 잃지 않으시고 십자가 묵묵히 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권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달라 쟤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구원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그거 아니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11절, 12절까지 나오는 네 구절에 걸친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오늘 그 순서대로 우리 잠깐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멘.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게 시편 기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열방 중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 열방이 이 구원과 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왜 열방 가운데서 이런 찬양을 해야 되고 왜 감사를 해요?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온 열방 가운데, 열방 중에서,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 민족 중에서 내가 그렇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음에.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자고 권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4개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이용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 계획은 선민이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고들만 딸랑 구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구원 계획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계속해서 열방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있잖아요. 열방. 온 세상 민족들. 흔히 얘기하는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온 세상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거기에서 이새의 뿌리가 되게 하시는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30여 년을 살아가셨지만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으신 분,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 완전 무결하신 흠 없으신 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만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저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저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새의 뿌리. 여러분, 이새의 뿌리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분께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제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이 그분에게밖에 없다는 걸 이제 모든 이방 민족들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돈 아무리 좋아도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내 소망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땅 살면서 믿고 의지하고 내 목숨을 걸 만한, 내 인생을 걸 만한
여러분,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소망이 될 만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다 변하는데, 다 없어지는데, 다 내 맘 같지 않은데.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거에 어떻게 소망을 둬요?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해야 돼. 절대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이신 그분에게 열방이 소망을 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릴 우리 인생을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소망이 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예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남편한테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나만 안 그런가?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을 둬요? 네? 아무리 사랑해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소망 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 소망 두고 살 때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시건치 않으셔요.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으셔요. 조변 섞게 하지 않으셔요. 아침 저녁 딴소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지키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8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천국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비밀을, 이 자명한 사실을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딱 내리는데, 그 결론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있잖아요. 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다른 데 없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만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얘기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나는 나에게 절망해요.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러운 나를, 정말 절망 덩어리인 나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를 예를 들으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탕자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못된 자식.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그 유산, 아버지 살아계신데 달라 그래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저에게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요. 다 나가서 아버지 싫다고 떠나가서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갔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요. 나도 이제 성인이거든요. 나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저 좀 믿어주세요. 이러고 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가버려요. 아예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버린 아들이 탕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을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동구박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 그 아들, 누가 봐도 저게 내 아들인지 노숙자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그 행세꼴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요, 그 멀리서도 아버지는 알아봐요, 한눈에.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분이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저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 안에서 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요거는 절반만 아는 거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까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에 같이 살펴봤지만 베드로 사도가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셔요. 권면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요? 주께 맡기라. 맡기라. 왜 맡기라고요? 이는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나요? 이 말씀 들으면 힘나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 예전에 저도 막 형광펜으로 여러 가지 색을 칠하면서 막 나중에 종이가 막 달랑달랑 할 정도로 막 또 밑줄 긋고 왜 밑줄을 그렇게 걷을까요? 주님께 맡기겠다는 의지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다 맡기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염려를 다 맡기고 살아요? 그럼 왜 못 맡기고 살까요? 왜 못 맡길까요? 나의 염려를 맡아주실 하나님을요, 주님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이성으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짬밥이 있거든요. 그동안 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많은 설교를 들었거든요. 성경 공부도 했거든요. 제자 훈련도 받았거든요. 들은 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관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염려 이 속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함께 하셔요. 마치 풀무불 속에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셋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4명이. 우리는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주님이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정말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나. 한숨만 나오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건강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그 자녀에 대한 염려, 그 관계에 대한 염려, 지난번 일어났던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그 염려 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그 염려를 맡기래요. 왜? 내가 그 염려까지도 담당하마.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셔요. 그 문제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일어난 문제에 관해서는 주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분처럼 느껴져요. 그냥 성경책 속에만 계신 분 같이 느껴져요. 왜? 지식으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관념 속에 계신 분 아닙니다. 상상 속에, 머릿속에만 계신 분 아니고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 아니시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처했던 아니면 행복한 상황에 처하던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 주님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행복할 때만 주님이 나의 왕이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나의 왕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나의 왕은 돈이 나의 왕이고 나 도와줄 빽 있는 사람이 나의 왕이 되나요?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죠.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주례사가 뭐라고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아내로서 남편을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요. 여러분이 안 될 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이 아플 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은 나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셔요. 나의 염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큰 문제는 못 맡기고 주님을 100%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50%만 믿는 거죠. 그 적당한 문제에 맡길 정도까지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에 뺏기면, 근심, 걱정, 염려에 뺏기면 그 다음부터 소화불량 오고요, 불면증 생기고요, 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고요, 문제가 나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상황이 온전히 내어 맡겨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맡기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맡겨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망의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은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일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좋은 일 생기면 기쁜 거예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면 이건 기쁜 거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여러분, 그 평강은 그런 것과 달라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데 내 마음의 염려가 어디 자리를 틀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뻐할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니, 문제를 보면 지금 속 터져요. 답이 없어요. 감사는 무슨 감사? 이러고 있는데, 예? 그러고 있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 버리고, 예?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임한다면,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영어로 fix on, 고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시선을 딱 고정시키라는 얘기. 곁눈질하지 말고 이렇게 딱. 딴 데 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주마 달리기 할 때, 말 달리기 할 때 눈 가리게 이렇게 가리는 거 아시죠? 옆에 있는 말들 못 보게 합니다. 앞에만 보고 뛰게 해요. 말들 달리기 할 때. 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라는 얘기. 이렇게 주님만. 이걸로 이렇게 이것저것 다 두리번 거리다가 한번 예수님 보고 또 세상 두리번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내 시선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fix on, 예?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이때 소망이 생겨요. 환경은 똑같아. 그런데 내 안에 없었던 이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소망이 되는 거고요. 소망은 믿음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에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무슨 길이라 그래요? 순례길. 그죠? 우리 순례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며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거 힘든 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천국까지 뭐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여기서 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하는데 왜 자꾸 교회에 모이나? 여러분, 절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 천국 가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 다른 지체가 나를 또 잡아 일으켜주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넘어지면 내가 잡아 일으켜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손에 손잡고 부둥켜 안고 때로는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 걸어가야 여러분 이 순례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옥정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내 옆에 있는 집사가, 내 옆에 있는 권사가 아무리 봐도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나하고 스타일도 틀리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나하고 다를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날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주님과 똑같아서 날 받아주셨나요? 내가 이뻐서 주님이 날 받아주셨나요? 탕자가 효자 노릇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와서 기다리다가 버선발로 달려갔나요? 아니.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데, 네? 오히려 아버지 가슴에 대못질하고 나간 아들인데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준 것처럼, 그렇게 품어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길 원합니다. 서로 받아주고 그렇게 함께 천국으로 가는, 이젠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 지체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 보면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충만히 누리며 믿음의 길 끝까지 잘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 둘 것 없고 의지할 것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세상 곁눈질하다가 넘어지는 일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옥정의 모든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됨으로 주님 날아갈 때까지 믿음의 걸음 멈추지 아니하며 끝까지 완주하여 다 함께 저 천국 영광에 이르는 복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